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세 가지의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8장을 시작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패턴이 무엇이었냐면 세 가지의 어떤 기적의 사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었고요. 또 다시 한번 세 가지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 마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눴던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죄를 용서하시는 그 권세,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 마태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은 굉장히 그 부유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물론 그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했던 악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자신의 종족들을 괴롭게 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들에게 돈을 걷어서 로마에 납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 중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세리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세를 걷는, 그러니까 소득의 세를 걷는 이런 일반적인 세를 걷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관세라고 하죠. 통행세를 받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통행세를 받는, 관세를 받는 세리들이 더 악랄하고 또 더 많은 부를 축적해서 더 세리 중에서도 더 나쁜 축에 이렇게 속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마태는 바로 그 통행세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더 악랄하다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 마태를 향해 가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나를 따르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 주어지고 이런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나를 따르라라고 한마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마태는 그 모든 것들을 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와 이 베드로의 형제들 또 함께 있었던 친구들을 보면 이 배와 그물과 가족을 놓고 모든 것들을 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에 자신이 쌓았던 어떤 그 부들을 모두 다 이제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그것들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마태가 따랐다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마태가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무나 이제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이제 자신을 제자로 받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하죠. 마태가 자신의 어떤 그것들을 이제 그 같이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감사함을 나누기 위해서 친구들을 부르는데 친구들이 온통 세리들일 뿐인 겁니다. 그냥 악랄하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저들은 죄인이야라고 낙인을 찍었던 그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마태가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다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던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그냥 얌전하게 컴플레인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저러실 수 있지라고 하는 충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문화가 무엇이냐면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 겸상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이들은 어떤 음식 예절법에 있어서 굉장히 스트릭하였기 때문에 그 식기 그릇도 이방인들과 같이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들만 따로 쓰는 그릇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 이방인들과 한 상에 앉아서 먹지도 않는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죄인들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했고 그냥 불편함을 넘어서서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저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저렇게 존경한다라고 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굉장히 좀 무시무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이랑 좀 멀리 있을 것 같은 그런 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보수적인 교회였고 예배를 드릴 때는 정장을 입고 물론 긴바지와 긴발을 입어야겠죠. 항상 정장을 입고 또 이렇게 모자를 쓰고 굉장히 그 경건하게 조용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도 여지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자리가 이제 꽉 찬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동네에 그냥 건달같이 보이는 한 청년이 그 교회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몸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고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끌고 모자도 쓰지 않은 채 교회에 딱 들어온 겁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제 무슨 소린가 하고 뒤를 봤는데 웬 교회와 상관없어 보이는 한 청년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어디 앉을까 이렇게 자리를 보니까 뒤에 있는 자리는 이제 꽉 차고 이제 목사님 앞에 있는 이 자리만 비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또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우리는 이제 예배에 늦으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오지 않습니까? 막 그런데 그렇지도 않게 아주 당당하게 가운데로 들어와서 여기에 딱 앉은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경악을 했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인가?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그렇게 딱 앉아 있었는데 뒤에서 예배를 안내하던 그 한 어르신께서 장로님 좀 되시는 것 같은 분이 딱 일어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벅처벅 앞으로 이제 걸어 나간 것이죠. 사람들은 다 보면서 이제 쟤는 장로님 그 저 분에 의해서 끌고 나가겠구나라고 이제 다 예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 청년을 딱 보신 후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옆자리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손을 잡아주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예배를 이제 드렸다라고 합니다.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사람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그 존경받는 어르신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청년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모든 그 사람들의 어떤 시선들이 사라지게 되고 다시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길에서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침에 눈이 떠져서 그러면 교회를 가봐야지 해서 가장 가까운 교회에 그렇게 왔던 것이죠. 교회 문화도 몰랐고 어떻게 와야 되는 건지도 몰랐고 그냥 그렇게 왔는데 만약에 그 청년이 문에 들어오는 순간 당신은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쫓겨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이 청년은 그 이후로도 그 교회에 다시는 어느 교회에 다시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손을 잡아주고 함께 예배를 드려줬다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이 청년은 계속해서 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오게 된다면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뭔가 예수님과 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받아주고 더 함께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 죄송하지만 참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참 놀라울 만큼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많아진 그런 분들이 더 많겠죠. 그런데 그 다양한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은 이 교회는 저분들이 와서 저런 분들이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곳이지 그런 분들만 와서 앉아 있는 교회는 다시 말하면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앉아서 물론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 계속해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없는 교회고 그 교회는 살아있지 않은 죽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강남에 한 작은 교회 한 100명 정도 되는 중간 규모의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 이제 청명을 받아서 이력서를 내고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그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비를 주고 또 그 요구하는 사역들이 굉장히 이렇게 심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뭐 일도 많이 없는데 사례비를 이렇게 많이 주는 이런 교회가 있었나라고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은 이분이 내가 이렇게 사례비를 받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는 그 잘못된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전도를 하러 다녔다는 겁니다. 전도를 해서 어쨌든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라고 전도를 하고 다녔더니 어느 날 그 교회 분이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는 딱 요 공동체가 지금 요걸 딱 유지하는 교회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들 오지 말라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들만의 잔치를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도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도 않으니까 당신은 시키는 일만 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충격에 빠져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고 이 교회가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의사가 당연히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 병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또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바로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
여러분들에게는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앉으신 분들은 아마 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을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한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어떤 어르신께서 자녀분들을 따라서 이민을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분들은 이제 여기서 오래 사셨으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어르신들은 이제 오시면은 아직 영주권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사시는데 그분이 이제 항상 고민이 있었답니다.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런데 이 메디케어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메디케어를 좀 받아가지고 여기서 좀 병원 갈 때도 편하게 가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이 항상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오랫동안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메디케어가 이제 진짜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메디케어를 받았다고 좋아하셨는데 문제는 아프시지 않으니까 쓸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렸는데 정작 받았는데 내가 이걸 쓸 일이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제가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이제 가정도 그 하나님께서 저희 이제 그 부부의 건강을 이렇게 몰아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많이 몰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이렇게 잘 아프지도 않고 그 메디케어가 별로 필요 없을 만큼 뭐 사용을 거의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게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쪽으로 몰아주셨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는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아마 몇 사람의 분량을 스스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 와이프를 보니까 이건 정말 필요한 것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아까도 드렸던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은 오늘 나에게 이 예수님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교만을 가지고 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순간도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병들어 있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오늘 던져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지만 오늘도 그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오늘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그 감격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였는가? 오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며 많은 매일을 살고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필요 없어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이고 나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그렇기에 오늘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